자, 우리말에 보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말 쓰죠? 일단 써보긴 했죠? 네, 어떨 때 써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다. 자, 남이 힘들게 뭔가를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그냥 슬쩍 껴들어서 남이 얻는 것 자기도 다 얻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야, 다 차린 밥상에 너는 숟가락만 얹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얌체 같아서 좀 얄미워요. 그렇죠? 예, 콱 그냥 주워받고 싶은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눈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먹어주는 게 어디냐? 이런 말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유대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방인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야,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 이게 가당키는 한 얘기냐고요, 지금이요. 자기들은 지금 뼈 빠지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을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또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인도 딱히 그렇게 다르진 않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신 모든 복들을 그렇게 다 누리면서도 뭐예요? 온갖 생색은 지금 다 내고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열심이 주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난 열심을 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포장을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자기를 위한 열심이 가득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 동기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일일까는 한 번쯤은 고민하고 돌아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참 이상하지만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결국 망한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버젓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큰 분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별반 그렇게 의미 없는 분이었겠다. 성전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자랑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그런 유대인이라고 자랑은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마치 투명 인간 취급받는 것처럼, 꼬다난 보릿자루처럼 말이죠. 그렇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가벼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그게 살 길이야. 그래서 예언자를 계속 보냈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목청을 돋아서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 분명히 고발하고 있으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까? 실상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대단했을까? 실상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랬던 유대인들인데 말입니다, 매운맛을 보고 나서야 좀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다가 망하고 결국 추방당했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요, 사방팔방에서 여러 민족들이 잡혀서 포로 생활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사는 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칫하면 저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할례를 받자. 왜? 할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니까 할례를 받자. 또 한 가지는 저 이방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은 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일에는 너희가 쉬어야 된다. 그래,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자. 그래서 저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며 살자. 3번째가 뭐냐면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방 사람 사이에 섞여 사니까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을 잘 지키자. 그래서 할례, 안식일법, 정결법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주님께서 참 희한한 분이셨지요. 병을 고쳐도 꼭 언제 고쳐요? 보란듯이 안식일날 고쳐요. 자, 그런데 안식일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면 그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자가 회복된 거잖아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주 오랫동안 아팠던 병자가 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부 때도 이러시더라고. 내가 낫냐? 상관없지. 참 냉정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픈데 어느 날 안식일날 주님이 오셔서 날 고쳐주셨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이제야 할렐루야야? 남이 고침받으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내가 고침받으니까 할렐루야요? 이건 아니지. 근데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같았다면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보쇼! 누구 맘대로 지금 날 고쳐? 오늘 안식일인데. 아마 이랬을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자꾸 흔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려는 사람 같아. 저거 죽여 없애야지. 이랬던 것이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죠. 그만큼 할례, 안식일법, 정결법은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면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을까? 이미 약속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약속된 날을 좀 더 앞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여겨서 정한 날짜보다 더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나라처럼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죽을 둥살둥 율법을 지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나는 율법을 죽어라 지키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보여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것들은 뭐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건데 쟤네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지 않는 거야. 쟤네들 때문에 다윗 나라가 빨리 오지 않는 거야. 쟤네들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빨리 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시고 이방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죄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지요. 죄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지. 어림도 없어. 오직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게 마땅하다. 왜? 그럴 자격을 갖춘 사람이니까. 모세도 이런 우리를 지금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자, 로마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조차도.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렇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나타냈는데 그 열심으로 이룬 일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룬 일이 뭐냐?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행한 일, 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행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더운데 기껏 해봐야 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일밖에 더 했습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저 나사렛 이단을 믿는 저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장선 사람이 바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결국 한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과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끝끝내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 복을 가지고 나누어 줘야 되라고 하셨지만 이 복을 이방인이나 죄인과 나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독점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한 것,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잘못된 열심이 결국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말았구나. 그것이 너희가 가진 율법의 열심이 이루어놓은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의 말을 빌려서 다시금 그들을 반박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해서 약간 변형시킨 말씀이에요. 구약의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가 달라지지요. 복과 생명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저주와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할 거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에덴의 모든 복을 다 맛볼 수 있지요. 다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겨나고 모든 복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도 그들이 잃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지키지 못하면 생명까지 잃고 쫓겨남을 당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 초대와 추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인의 신뢰에 응답한 성실한 종은 주인의 초대를 받아요.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죠? 칭찬과 함께 이런 초대를 받는데,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초대받지 못하고 집 밖으로 쫓겨난다. 그래서 에덴 안에 있든지 가나안 땅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했어요. 이 죄인을 그러면 창세기의 관점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로 하자고 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은 죄인이며 탕자며 추방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믿음으로 지금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 혹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그 비유에 따르면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한 그 탕자와 같은 처지가 바로 이방인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탕자 비유 속의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거부해요. 여전히 그는 문 밖에 서서 들어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왔다고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가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 항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저 인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아. 저놈은 다시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 이렇게 성질이 났을까?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고 남은 건 다 이제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요? 아버지가 다시 동생을 불러서 상속자로 삼아준다고 하면 내 몫인 걸 알았던 것 중에 일부를 또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독점하고 싶었는데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 열심일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쨌든 그 뜻이 무엇이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가 잔치 중에 다시 큰아들을 부르러 나와요. 집 밖으로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나랑 같이 들어가서 이 잔치에 함께 기뻐하자 초대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초대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비유 속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그러니 너도 와서 함께 기뻐하자.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끝끝내 지금 버팅이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죠.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말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추방당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거역하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때가 돼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된 모든 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죠. 이것을 얻고 누리려고 하면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들이 자랑하는 그렇게 열심으로 지키는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오른 적이 없어요. 그 율법을 얻기 위해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간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도 선물이지요. 이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릴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시고 모든 언약의 완성이시니까 말씀 자체인 그분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전환시키는 거지요. 말씀이신 주님은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분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오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너희가 지금 허침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죽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말입니다. 그 주님을 데려올 이유가 없다. 이미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언약을 친히 완성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돌비에 쓴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가득하게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갈 필요도 없고 바다 밑으로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차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의 헛된 열심을 좀 내려놓고 헛수고 이제 그만 멈추고 말이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린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권세를 받아 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이 순종하는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듣기엔 참 쉬워 보이는데 실상 깊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더러운 거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거친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이 거칠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음란한 말을 쏟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지요. 왜 사람이 말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꾸 할까요?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겠다. 입술의 고백은 단순하게 말뿐인 고백이 아니고요. 마음에 믿는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뭡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고? 거짓말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거짓말이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거짓말이다. 그렇게 약속한 그분이 지금 무덤 가운데 누워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날에 다시 부활하겠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이미 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고요. 또 만물이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믿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이때 마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 즉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어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저는 반만 믿어요, 하나님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저는 90%는 제가 하나님 믿는데요, 한 10%는 약간 좀 생각이 달라서 다른 걸 좀 믿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 그것도 전 삶을 다 쏟아부어서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은 말씀 보니까요, 반드시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말은 쉽지. 말은 쉬워요. 근데 엄밀히 생각하면 여러분, 말이 쉽습니까? 말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야,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어디서 시인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인해요. 어쩌면 그건 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죠, 그 가운데서 나 예수 안 믿어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에 따라 흘러가서 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이건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로마 황제 법정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황제의 초상을 걸어둡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와요. 그리고 분명히 묻지요.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둘 중에 하나 택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살고 볼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나는 예수가 아닌 황제를 믿어요. 그리고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집에 가서 혹은 교회 가서 하나님 제가 왜 그런지 아시죠? 제 마음 아실 거야. 그리고 또 회개해. 네. 살짝 사람 눈을 속이는 거지.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황제가 주야 예수가 주야 둘 중에 하나.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말하는 건 쉽지 않다. 왜? 그 순간 생명이 날아가요.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가족을 잃어버려요. 짐승의 밥이 되거나, 그치요? 칼날 아래 죽어갈 수도 있겠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입술로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쉬워요? 어렵지요. 까짓 거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쉬워요? 쉽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위험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가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아니죠? 위험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왜? 기독교가 위험하다는 것을 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수가 주라고 하면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수가 평화의 왕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는 평화의 왕이 아니란 소리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데 내가 신의 아들이야, 내가 평화의 왕이야, 내가 주야 라고 황제는 주장하는데, 그 면전에 대고 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야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타협할 수 있잖아요. 워낙에 종교가 많았던 시대니까 타협할 수, 그래 황제 우리가 인정해 줄게, 너도 우리 주님 인정하면 되잖아, 서로 잘 살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고백을 잃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 뭐라고 그럽니까? 니들 이렇게 배타적이냐, 사람이 이렇게 옹졸하냐, 어떻게 니만 진리야, 우리 다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말로 현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가진, 혹은 기독교가 가진 배타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지요. 그런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상황 속에서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거나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자꾸 된다고 들리지? 이상하네.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안 돼야 정상이죠. 심지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살아야 돼요. 왜? 약속한 거잖아요. 신실한 게.
마찬가지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런 거다. 다른 주를 용납할 수 없는 거. 내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라고 하면 다른 임금을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충성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배타적인 사랑, 배타적인 충성은 신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그리고 충성을 강요하는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자기에 대한 반역이에요. 자기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제국 안에 많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통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핍박과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복음은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위나 제국의 정적인 선전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주께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줄 거야. 근데 로마 황제가 말하거든요. 내가 평화의 왕이야. 그렇다고 하면 그가 주는 평안은 가짜란 얘기거든요. 그러니 황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핍박하고 죽어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복음은 어떨까?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은 위험합니까? 삶을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합니까? 세상의 가치와 주장에 도전할 만큼 그것은 위험합니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과 권력을 쟁취하려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까짓거 그러려면 타인을 짓밟아도 괜찮아. 이걸 부추기는 게 세상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아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위험한 고백을 감히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공, 돈, 권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시키잖아요. 소비해라, 소비해라. 소비가 미덕이다, 소비해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삶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산다고 하면 결국 뭡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말이죠, 나의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그러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핀을 뽑지 않는 수류탄은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이너마이트에서 뇌관을 제거해버리면요, 그냥 던져도 괜찮아요. 터지지도 않으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한테 복음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거 참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 복음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고, 그 복음이 세상과 다르게 살게 만들고, 그 복음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도록 만드는데, 그럼 필경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묻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신앙 고백을 오늘날 교회는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 호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않다고 하는 분들은 일단 호감은 가요, 관심은 있어요,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호감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요 지체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한 얘기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을 때 주님을 따라서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세상에 오염된 거짓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다. 그 거짓된 길을 따라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따라 우리를 살라고 부르셨으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의 위대한 그런 위험한 복음 앞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험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뭘까가 중요한데, 자,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 하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네? 중요한 단어 하나. 중요한 단어는 원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누구든지. 저 같으면 누구든지를 꼽겠어요. 은혜가 주어졌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초대받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응답한 누구든지.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삽입했어요. 그 단어를 없던 단어를 넣었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는 아무나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와 누구든지는 다릅니다. 아무나 그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이 말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누구든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왜? 썩고 낡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고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누구든지를 강조하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회복시키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모두를 위한 말씀으로 지금 넓게 열어놓고 있는 거지요. 질문 어떤 분이냐라고 하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관없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과거에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부름받아서 말이죠. 믿음으로 응답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차별 없는 은혜를 받는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유한 분이시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차별 없는 은혜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그분의 진짜 그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안다고 하면 유대인서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말입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심을 정말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지요. 내가 뭔가를 더하면 하나님 뭘 더 줄 거야.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아들을 주셨다. 뭘 더 아끼겠냐? 이미 다 부어주셨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 더 많은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 더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뭘 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뭘 한 것이 없을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뭘 한다고 뭘 더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그런 모든 의무에서 비로소 자유케 돼요. 뭘 더해서 뭘 얻어낼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을 때 비로소 그 은혜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들을, 욕망들을 내어놓습니다. 아,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주님께서 무너뜨린 벽과 담이 있지요. 의인과 죄인의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둘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둘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담을 무너뜨렸어요. 둘 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모든 벽을 무너뜨리셔서 차별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 벽을 다시 쌓는다고 하면, 교회가 선을 그어버리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당신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합당치 않은 사람, 당신은 구원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규정하고 배제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뭐가 다르겠냐 그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에덴의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충만한 것,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생명과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뭘 더해서 마음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시도들을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헛된 열심일 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헛된 열심일 뿐이겠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누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겠다.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